복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옛날 어릴 때 추수감사절 경험하신 분들은 그저 교회에 큰 행사 중에 하나가 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죠? 굉장히 많이 축소된 것도 사실이고요. 또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 그죠? 교회에서 식사도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또 절기고 잔치인데 저희들이 이렇게 보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은혜를 통해서 더 많이 감사할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읽었던 감당할 수 없는 내게 오셔서라는 책 제목, 꼼짝할 수 없는 내게 오셔서라는 그 책에 보면 윤석어 형제가 있지 않습니까? 아마 예배 때 한번 나누었던 그 감사 제목인데요. 10가지를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다시 한번 이 친구가 나누었던, 이 친구라 그래도 될 거예요. 저랑 나이가 비슷하니까. 그래서 나누었던 그 감사를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난 1년 동안 병원에 한 번도 가지 않았음을 감사합니다. 두 번째, 부모님과 동생 식구들이 건강하게 지낼 수 있었음을 감사합니다. 세 번째, 폐렴 없이 숨을 편히 쉴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네 번째, 공부하는 동안 심한 욕창으로 고생하지 않았음을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입으로 먹고 마실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신학 공부를 통해 훌륭한 신앙의 친구들을 만나 교제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이 큰 머리로 학업을 열심히 쫓아갈 수 있는 열정을 유지시켜 주심에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 부양해야 할 자식이 없고 잔소리하는 아내가 없음을 감사합니다. 아홉 번째, 주일마다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열 번째, 이러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 수많은 하나님의 천사들을 삶 속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더 많은 감사 제목이 있지만 특별히 이렇게 책에 보면 이 10가지 제목을 이렇게 함께 나누었습니다. 보면 사소한 것들이잖아요. 굉장히 사소한 것들이고 특별히 가장 인상적인 게 뭐냐면 폐렴 없이 숨을 편하게 쉴 수 있게 해주셔서 고맙다. 중환자실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있었습니다. 젊은 날에는 산악 등반도 하고 클라이밍도 하고 여러 가지 스포츠에도 능통한 그러한 친구였는데 불의의 사고를 통해서 이렇게 전신이 마비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서 옛날 지난 시간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그 시간을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보면 주일마다 교회 가서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다. 그죠? 모든 중인 사람인데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예배 자리로 나갈 수 없는 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매 주일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병원에 가지 않는 한 매 주일마다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윤석원 형제는 이미 소천하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들을 우리가 분명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고 또 시편 116편 12절 말씀,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늘 이렇게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숨 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특별히 저는 이렇게 마스크를 벗고 있지만 마스크를 벗는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2년 동안 지나와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연예인병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늘 마스크를 쓰고 다녀도 전혀 그죠?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일상에 살아가시면서 힘드시지만 그리고 어렵지만 때로는 고난이 있지만 그래도 그 속에서 비교하며 감사하는 것은 조금 그렇지만 그래도 나보다 더 어려운 환경에 있는 이 윤석원 형제도 이렇게 감사했는데 나는 그에 비하면 그죠? 굉장히 부유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더 많이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요한계시록이 이제 11월 달, 12월 달 큐티 본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요한계시록을 보시면서 아마 성경을 통독하실 때 외에는 안 읽으실 거예요. 그죠? 그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도 무서운 얘기들을 많이 해가지고 요한계시록 가지고 심판의 얘기만 늘 설교하면서 들려주니까 이 말씀이 무서워서 그렇게 요한계시록을 평소에는 잘 안 읽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이 큐티를 하시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절대 무서운 책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심판하고 내가 죽이겠다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를 살리기 위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또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분명히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들을 잘 묵상해 보기로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참 잘했다라고 칭찬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너를 책망할 일이 있다. 그게 뭐냐? 처음 사랑을 내가 버렸다 라고 그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혹시 어디서 그렇게 되었는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새롭게 가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에베소 교회를 책망한다라고만 생각했잖아요. 지금까지 첫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책망한다라고만 생각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책망하시지만 그러나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회복과 은혜의 말씀이 더 많이 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처음 사랑도 그렇게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보면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1절에서 3절에 말씀합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네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내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우리가 알듯이 바울이 굉장히 공을 들였던 자리입니다. 그죠? 두란노 서원을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 에베소에서 바울이 얼마나 오랜 시간 3년 정도 머물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또 그곳에서 양육을 해서 또 그 지역 이웃 지역들에게 파송해서 교회들을 또 세우기도 하고 섬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잘 알고들 있습니다. 이 에베소는 로마의 통치하에 있었고 그 당시에 아시아 최대의 도시였습니다. 항구 도시였습니다. 모든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관련된 모든 그런 지역 도시들을 지나다닐 때에 또는 이웃 나라들을 다닐 때 교역하는 중심지로 이 항구 도시인 에베소가 쓰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에베소는 아시아의 시장이며 문명의 빛이다라는 별칭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도시였으면 이렇게 별칭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에베소에는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은장색 데메드리오가 바울을 대적했던 일들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리고 이 에베소는 황제 숭배 사상이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로마 황제를 굉장히 숭배합니다. 또 신비 종교들, 그러니까 이단들, 또 사이비들 이러한 종교들이 굉장히 활성화된 자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듯이 마술사들이 복음을 듣고 은 5만에 가까운 그 책들을 세웠던 그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에는 마술적 행동이 굉장히 성행하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어떤 특권을 가진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로마로부터 자유를 부여받은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자유도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뛰어났지만 종교적으로는 또 도덕적으로는 굉장히 퇴폐하고 문란한 그러한 도시가 바로 이 에베소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에서 우리가 사도행전에 나온 얘기들을 보면 특징적인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스게와의 7 아들들 우리가 아시잖아요. 바울이 했던 그 흉내 내던 귀신 들린 사람에게 가서 굉장히 곤욕을 치렀던 그 사건을 알 수 있고요. 또 마술사들이 은 5만에 가까운 책을 태웠던 것을 알 수 있고 말씀드렸듯이 은장색 데메드리오가 굉장히 난동을 부렸던 그 사건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1절에 보면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라고 표현한 것은 1장에서도 분명히 나타나 있듯이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행위,
너의 수고, 너의 인내를 내가 잘 알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다. 거짓 사도들을 용납하지 않았다. 그들의 거짓을 드러내었고 너희가 교회 안에서 참았고 견뎠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잘 알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인정해 줍니다. 이렇다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살았는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이 한마디 말씀, 수고와 인내, 그죠? 견딤, 행위, 이 한마디의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의 성도들이 어떤 신앙을 가졌는지 분명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가장 화려한 도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로마 시대의 최고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우상과 악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퇴폐하고 문란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시대 당시의 영화를 보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로마 시대가 멸망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이 바로 문란한 삶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퇴폐한 도시에 분명히 에베소 교회가 속해 있고 그 안에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그 속에 살아보면 우리가 알잖아요. 환락의 도시에 살아보면 그 속에서 신앙을 지킨다는 것, 믿음을 지킨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 성도는 어떻게 합니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수고하고 인내한 그러한 신앙의 삶을 그들이 살아왔습니다. 우상 숭배의 도시에 살았습니다. 로마라는 그 통치하에 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에베소에서는 아주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0.몇%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우상을 따르지 않고, 그렇죠? 이 시대에 유통되던 모든 고기가 95% 이상이 100%라고 상관이 없습니다. 전체적인 이 유통되는 모든 고기들이 우상 신전에 제물로 드려졌던 고기들이 시장에 나왔습니다. 그러기에 어떻게 보면 음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결코 쉽지 않은 시대였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신앙을 신실하게 지킨다는 것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극소수다 보니까 또 로마 통치하에 있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박해가 있었겠습니까? 자신들이 팔고 있는 그 아데미 신의 그 은이, 그죠? 장식품이 팔리지 않는다고 해서 소동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선동하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을 겪고 박해를 당하는 일들이 수도 없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갈 나의 삶의 길은 오직 신앙의 길밖에 없다라고 그들이 결단하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행위라는 단어는 어떻게 보면 정신적인 문제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좀 더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행동, 그러니까 내 정신적인 행동이든 내 육체적인 행동이든 이 모든 행동을 표현할 때 행위라고 얘기합니다. 수고는 견디기 어려운 것을 얘기합니다. 헬라 그 단어 뜻이 그렇습니다. 견디기 어려운 일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인내는 우리가 알듯이 고난을 견뎌내는 겁니다. 이렇듯 그 행위와 수고와 인내는 어떻게 보면 참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생각은 할 수 있지만 행동이 따라지지 않을 수도 있고, 내가 참을 수 있지만 근데 참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 오랜 시간 동안 견디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교회가, 성도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고난 가운데서 인내한다는 것, 그죠? 불이익을 당하면서 인내하고 참는다는 것, 그것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왜 이들이 견디고 참았겠습니까? 그것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에게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인내할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가 살면서 어떻습니까? 주의 이름 때문에, 내가 성도가 살아가면서 주의 이름 때문에, 또는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혹시라도 예수님의 이름이 어떻습니까? 어떤 영향을 끼칠까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잖아요. 내가 당하는 불합리함 때문에 나는 이러한 일을 당할 사람이 아닌데, 이 어려움을 당할 사람이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내가 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 이것 때문에 혹시라도 하나님의 그 이름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까라고 분명히 염려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혹시라도 내가 어떤 악영향을 끼치지는 않을까라고 먼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합리한 일들이 생겨나도 어떻습니까? 그것을 참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그냥 견뎌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요?
복음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참아주셨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나를 안아주셨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분명히 이러한 일들 때문에 어떻습니까? 오늘 에베소 교회 안에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이단 사상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된 것들이 그들 속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오지 말아야 될 그러한 사상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이 문제들을 철저히 잘 해결했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이단들, 거짓 교사들, 거짓 사상들, 성도들의 마음을 미혹시키는 이들을 그들이 철저하게 대비하고 또 갈려내고 분별하여서 그들이 교회 안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였던 이그나티우스가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모두 진리에 따라 살고 있다. 이단자가 너희 가운데 거하지 못한다. 너희는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 이외의 것을 말하는 자들에게는 귀 기울이지 않는다. 라고 그렇게 그들에게 편지를 합니다. 참 잘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너희가 예수님을 위해서 진리 안에 거하는 그 모습이 참 보기 좋다. 결국 에베소 교회의 이 신앙의 모습이 다른 지역의 성도들에게 본이 되고 있다라고 이그나티우스는 그렇게 편지를 통해서 칭찬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성도가 얼마나 주의 이름 안에서 부지런한지 그죠? 게으르지 아니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게으르다라는 단어는 뭡니까? 수고하다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즉 게으르지 않다는 얘기는 뭐예요? 정말 열심히 수고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러기에 교회가 성도가 얼마나 주의 이름을 붙잡고 부지런하게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수고합니까? 나에게 이 환난과 어려움이 닥치는데 왜 수고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한 복음을 위해서 이들은 수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평안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유익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보다 정치적으로 어떤 특권을 가지고 물질적으로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성도들이 교회가 그렇게 수고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들의 그 환경을 돌아보지 않고 오직 예수의 이름만 붙잡고 그들이 살아가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칭찬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참 잘하고 있다. 게으르지 않다. 너희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내가 잘 알고 있다. 내 이름을 위해서 너희가 너무나도 열심히 견뎌내고 있다. 라고 그렇게 칭찬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칭찬이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내가 너를 안다. 라고 하는 그 한마디 말씀, 그 말씀 한마디로 우리가 어떻습니까?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될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 앞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한 행동이 뭡니까? 그냥 안아주잖아요. 그 안아줌을 통하여서 그 둘째 아들이 가졌던 수많은 감정들, 그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이보다 더 좋은 칭찬이 있겠습니까? 또 오늘 나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보다 더 좋은 칭찬을 하시겠습니까?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내가 수고한 것 내가 알고 내 행위를 내가 알고 내가 인내하고 견디고 수고한 모든 것을 내가 잘 알고 있다. 너는 게으르지 않은 삶을 살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은혜보다 더 귀한 칭찬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기억하시는 이 복된 삶을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살았던 것 같이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같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붙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실 그런 수고와 인내 삶을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의 수고를 하며 인내해야 될 일들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내가 용납하지 말아야 될 죄는 무엇이 있습니까? 한번 적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믿음을 지키고 공동체를 섬기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수고와 인내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적용하시면서 묵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 같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수고를 해야 되고 어떤 인내를 해야 될지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4절에서 5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말씀합니다.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삶을 살아갔던 이 모습 속에서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향해서 또 교회를 향해서 참 잘했다라고 칭찬하시고 난 다음에 어떻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늘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주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믿었던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 속에 사랑이 없다. 너희가 사랑을 버렸다.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생명의 사랑을 주셨고 그 피 흘리심으로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이유인데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이 처음 사랑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왜 이 사랑이 사라졌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우리가 개인도 그렇잖아요. 누군가를 사랑하게 될 때에 아마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살고 계신 분들과 상관없겠지만 예전에 그죠? 예전에 뭐 젊은 날에 연애하고 했을 때도 한번 경험해 보면 그렇잖아요. 사랑하다가 사랑이 식어지고 사랑이 떠나갈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왜 사랑이 식었을까? 왜 사랑이 떠나갈까? 우리가 한 번쯤은 고민을 해봤을 겁니다. 자,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사랑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 왜 이 교회가 이 사랑을 잃어버렸는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책망을 받는데 왜 책망받는지 알아야 됩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 분명한 것을 분명히 이 사랑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 보라. 떨어졌다는 얘기는 뭐냐면 잃어버렸다, 또 멸망하다, 넘어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잃어버렸는지, 언제 넘어져 버렸는지, 언제 그것이 끝나버렸는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라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고칠 수가 없잖아요. 원인을 알지 못하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왜 그렇게 되었는지 그것을 분명하게 생각하고 바르게 하고 처음 행위를, 처음 그 사랑을 다시 가지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 보면 어떻습니까? 용납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거짓 교사들, 이단 사상들, 거짓 교사들, 잘못된 것들을 너희가 용납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교회가 책망받을 일들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생겨난 이단들, 거짓 교사들, 이들을 가려내야 되잖아요. 오늘로 얘기하면 신천지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의심은 가는데 가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든 잘 분별하고 주의 깊게 살피고 그죠? 성도들이 똘똘 뭉쳐서 그 신천지를 갈려내야 되는 겁니다. 그와 같이 이 에베소 교회도 그랬던 겁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이 거짓들, 이것을 성도들이 분별하고 또 바르게 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인내하는 겁니다. 신앙의 삶을 살기 위해서 바른 신앙과 바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오늘 수고하고 인내한 것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습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는 이 거짓 사상들을 다 몰아낸 겁니다. 이그나티우스도 얘기하잖아요. 너희들이 그것들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얘기하듯이 다 골라서 다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교회의 사랑이 사라지게 만든 겁니다. 그렇죠? 서로가 의심하게 되잖아요. 서로가 불신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랑으로 감싸줘야 될 일들도 분열과 분쟁이 생겨나는 겁니다. 이 시간이 금방 끝나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문제가 금방 해결될 것은 아니잖아요. 오랜 시간이 소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성도들이 피폐해져 가는 겁니다. 서로 사랑해야 될 성도들이 서로 함께 하나가 되어야 될 공동체가 이들 때문에 서로가 얼굴을 돌리고 서로가 등을 지게 되는 일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어제까지는 굉장히 친한 관계였는데 오늘 서로가 서먹하고 서로가 원수가 되는 것 같은 상황이 생겨버리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다 보니까 사랑이 사라지는 겁니다. 사랑해야 될 마음들이 조금씩 멀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저 나쁜 사람들, 그죠? 교회의 그 순수한 사람들을 늑대와 이리와 같은 저들이 빼앗아가는가라고 해서 결국은 서로가 서로를 원망하고 그리고 불신이 생겨나다 보니까 사랑이 조금씩 빠져나가는 겁니다. 풍선에서 바람이 빠져나가듯이 그 사랑이 결국은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있던 자리는 어떤 것이 자리를 잡겠습니까? 다툼과 분열과 시기와 질투와 때로는 죄가 가득한 악이 그 사랑이 있던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처음 사랑, 하나님이 주셨던 그 사랑이 이 교회 안에 존재하지 않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했지만 그러나 결국 본질을 잃어버리는.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빈대 잡으려다가 뭘 태운다고 얘기합니까? 초가상간 다 태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와 같은 일들이 바로 교회 안에 생겨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너희를 책망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 잘못했지. 그러니까 내가 너를 심판할게. 라고 하시는 그 심판의 말씀이 아니라 내가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가졌으면 좋겠다.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그 자리에서 내가 회개하고 다시금 회복되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질을 놓쳐버린다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이 본질을 놓쳐버린다면 결국 우리도 하나님에게서 끊어져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안기는 건데 예수님이라는 본질을 잃어버린다면 결국 우리도 끊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 죄를 고백해라. 그죠? 교회 안에 그 나쁜 사상이 들어온 것도 결국 우리의 죄로 인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그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신을 바르게 하라. 내 신앙의 삶이 잘못되어서 그럴 수도 있고 또 내가 바깥에서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육신의 삶이 잘못되어서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서 자신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나를 고치시고 새롭게 해달라고 회복되게 해달라고 처음 행위를 처음 사랑을 다시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회복하라 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권면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면 너희에게서 촛대를 옮기겠다. 그죠? 옮겨버리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갈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나를 믿고 나를 섬기면 나도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값없는 그 은혜와 사랑을 주셨지만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으면 회복되지 않으면 그 촛대를 옮기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결국 이 얘기입니다. 사랑이 없는 교회는 더 이상 진정한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교회가 아닌 자리는 소멸시키십니다. 교회가 아닌 곳은 하나님께서 소멸시키실 그 권한이 분명히 있습니다. 교회는 누가 세운 것입니까? 사람이 세운 것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지 사람이 교회를 세운 것은 아닙니다. 세우신 이도 하나님이시기에 그것을 소멸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책망을 듣지 않기 위해서 또 그 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기 위해서
죄를 깨닫고 그 죄를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회복의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들을 책망의 소리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책망의 소리는 뭐가 있습니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고백해야 될 나의 죄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또 공동체의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가정의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또 나를 사랑하기 위한,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회복되기 위해서 내가 고백해야 될 죄가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게 주신 사명의 자리가 있습니다. 지금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이 사명의 삶을 잘 지켜가고 있습니까? 이 삶을 잘 지켜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6절에서 7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잘한 것이 있음을 분명히 칭찬하셨잖아요. 오늘 6절에서도 얘기합니다.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이 시대 당시에 그런 어떻게 보면 거짓 교사들입니다. 니골라당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영지주의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들은 교회 안에서 굉장히 신앙을 어지럽힌 겁니다. 오늘로 얘기하면 신천지 또는 뭐 어떻습니까? 저기 어디죠? 구원파 뭐 이런 사람들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굉장히 이렇게 교회를 혼란하게 할 때에 너희들은 그래도 참 잘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말씀을 들어야 죄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야만 죄가 고백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내 귀에 들리는 말씀이 아니라 늘 말씀드리는 그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구속의 주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구속사의 메시지가 내게 들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이 말씀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믿음이 생기고 예수님을 만나야 내 죄가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래야 회개할 수 있고 그래야 사랑으로 회복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기는 자에게는 말씀을 들으라.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기는 자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리라. 이 생명나무 열매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원한 삶을 주는 생명나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에덴 동산에 있는 그 생명나무,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생명나무의 그 나무를 지키기 위해서 그저 화영검이 있는 그 자리를 지키게 했습니다.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에게 주어서 먹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기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가며 이기겠습니까?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렇죠? 그냥 우리가 육체적인 삶을 살 때는 다른 사람이 나를 해하려고 하거나 내게 피해를 주면 내가 싸워서 이기면 되잖아요. 내가 그죠? 싸움을 잘한다든지 아니면 운동을 잘해서 그 사람과 다투어서 싸워서 이기면 됩니다. 자, 그와 같이 우리가 영적으로 이겨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이겨야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기는 자에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신다라고 말씀하는데 어떻게 이겨야 이길 수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분명히 그 이기는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사도 요한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데 그 이기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우리의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본질이신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이것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만이 이길 수 있고, 그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듭나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겨내는 것입니다. 즉 이긴다는 것은 정복하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마다라고 얘기할 이기는 것은 정복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정복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신앙인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다 인정하실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지금도 나의 옆에서 그죠? 전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믿음의 요새, 예수님과 함께 이 믿음의 요새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도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가신 예수님,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그 적을 물리치고 가시니까 나는 따라가면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적을 죽이면서 가면 되는 겁니다. 옛날에는 어떻습니까? 장군이 칼을 들고 앞으로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적군을 상대해서 넘어뜨리면 따라가는 병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넘어지고 다친 그 적군을 죽이는 겁니다. 이렇듯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런 삶입니다. 대장 되신 주님께서 앞서서 가시면 나는 따라가면서 해결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이 영적 전쟁터에서 정복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정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삶을 살기 원하신다면 예수님과 함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승리하고 주님 주신 그 삶을 끝까지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길을 걸어가는 자, 끝까지 인내하고 승리하여 나아간 자에게 천국의 상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천국의 상이 하나님께서 오늘 또 말씀하시는 영생입니다. 우리가 사는 삶의 영생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영생을 얻는데 어떤 영생을 얻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지옥에서의 영생을 얻을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서 영생을 얻을 것인가?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국의 상, 천국의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그 생명의 열매, 의의 열매를 위해서 끝까지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참여하여서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행한 대로 분명히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부활로 나아갈지,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나아갈지, 영원한 형벌의 부활로 나아갈지를 분명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기라라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냥 따라만 가면 됩니다. 말씀을 의지하면 됩니다. 예수의 이름만 부르면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이 나의 손을 잡으실 때에 그냥 나는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 이 은혜를 붙잡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승리할 수 있는 그 은혜의 풍성함을 저와 함께 누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 들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으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나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들리십니까? 이 구속사의 예수님의 말씀이 메시지가 들리는지 우리가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기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내가 이겨내기 위해서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혹시 뭐 다른 것 붙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붙잡고 있는 그것을 어떻게 이겨내야 할지, 그죠? 내가 이기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누구를 붙잡고 내가 어떻게 해야 이것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이 잘 적용해서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또 나머지 6교회도 있잖아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사대교회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보시면서 잘 적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안에 사랑이 없다면,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처음 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분명히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수고했다라고 안아주실 것입니다. 인내했다라고 우리를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큰 죄에 빠질 수 있는 게 영적 자만과 영적 교만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는데, 이렇게 되면 교만하고 자만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위해서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을 받고 생명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내게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믿음의 복된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귀하게 여기고 그 사랑으로 나도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말씀 안에 살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고 참 잘 견뎠다 그리고 수고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주님 앞에 책망받을 만한 일들이 없는지 다시 한번 말씀으로 나를 점검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나를 바르게 할 수 있는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승리하며 이겨내게 하시고 날마다 영적 전쟁터에서 승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게 허락하실 그 생명의 열매, 의의 열매를 받아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 다니지 않도록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